어,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인물을 몇 뽑으라면 모세를 기억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우리 신앙에 낯익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니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온유함이란 것은 예수의 모습이 온유한 것이죠. 예수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에서 예수의 모습을 이제 주께서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모세가 그를 부르시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그 시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가서 430년이 지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 됐을 즈음에 요셉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갔을 때는 바로 왕인데 그 애굽의 왕을 다 바로 왕입니다. 다 어떤 시대 다 바로 왕인데 통치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계속 바로 이름으로 계속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함에 따라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에 되어 그쪽에서 약 한 60만 대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남자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 무리가 60만 대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민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애굽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다시 이제 등극했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3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이죠.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이때 모세가 전면에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기억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중에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애굽의 왕이 이제 이방인이 들어와 인원이 불어나니까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사람이 이방인이 많이 들면 위협을 느끼죠. 여러분 이 외국에서도 나라가 왜 자꾸 이게 이방 민족 위협을 막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자꾸 막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창하면 그 나라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일정 규모의 이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애굽에 요셉이 갈 때 다른 이제 왕이 등극했는데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방 민족의 팽창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막 낳고 그냥 인원이 막 번창하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그때 모세도 죽을 운명인데, 아멘. 그때 모세 어머니가 이제 갈 때 상자에 글과 이제 하나님께 맡기죠. 아멘. 그때 이 바로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대인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아멘. 그 삼은 그때 스데반 지사는 순교 직전에 있는 스데반 지사는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시면 말이죠. 그때 상황을 사도 그 스데반 지사는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잠깐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니까 아멘. 신약 197쪽을 잠깐 보시고 같이 읽으시죠. 사도행전 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렇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때 그때 모세가 났는데. 아멘.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이제. 그러니까 가장 핍박 가운데 모세가 태어날 그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목숨 부지할 수 없는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서 세 달 동안 이제 숨겨서 이제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21절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도다. 아멘. 능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지식과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때가 어떠냐 보니까 이제 그의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40이 되어 갈 무렵에 여러분 모세의 유모가 누굽니까? 친어머니죠. 요게베라는 친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철저히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계속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역사를 계속 반복하여 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적부터 자기 친어머니의 품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배우고 자라납니다. 비록 애굽의 모든 말과 지혜가 능했다 할지라도 한 구석에는 뭡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하더니 이게 진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 형제, 자기의 형제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교육받고 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이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5, 26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사람을 죽였죠. 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그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아멘.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서 가지고 자기 민족을 보호한다고 막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때 그 죽은 사람이 아무도 보지 못한 줄 알았는데 같은 동정인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그 다음날 같이 동정 싸우니까 해치니까 서로 이제 말리는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우리의 치리자와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하고 그냥 덜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이제 그 도망간 그 자리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한 일이 이제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랄 때 40년 아멘. 그때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친일 함으로 모든 애굽에 자기가 40년 동안 배운 모든 애굽의 모든 지혜 모든 것을 다 누겠는데 그것이 40년 지나니까 서서히 다 과거의 역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서 애굽의 삶은 40년 동안에 서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기억과 애굽에서 모든 생활 방식과 그것이 하나 둘 40년 동안 서서히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이 양치는 그 일을 함으로 서서히 그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서서히 사라질 그때가 자 사도행전 7장 30절 잠깐 보십시오. 시작. 40년이 참에 아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때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불림방창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니까 40년 동안 세상의 애굽을 세상을 배우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우고 합시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주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나섰지만 아직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동료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어야 인정받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주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지만 아직 목사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장로다워지려면 많은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지사님들도 실장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장 회를 같이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게을리하는 순간에 주의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주께 인정받을 때까지 훈련을 통과하셔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이제 40년, 80년이 되어갈 즈음에 그때 아까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그때 이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하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걸로 가니까 갑자기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는데 불이 붙은데 나무가 타지 않잖아요. 같이 가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명령을 딱 받을 때 사명을 딱 받을 때 그들은 신을 벗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양치기는 신을 벗는 것이 종의 모습 들어간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 다 내려놓고 나는 원래 종은 신발이 없어요. 주인만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다 벗고 종의 모습으로 간다고 그 고백이 신발을 벗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 불림 받을 때 훈련이 마지막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나의 신발을 벗는 그때가 훈련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벗는 그때가 내가 완전히 주의 종으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아멘.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제 그때 출발한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아멘. 3장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 83쪽 보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오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 6절 7절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때가 되었으니 너희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너희의 백성을 구원하러 보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 딱 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은 우리 하나님 부름받으면 야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불러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려 다시 애굽으로 보내니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자신이 있어야 되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그들이 나를 물으면 내가 누구의 보내심 받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설명하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한 사명자의 부름 받을 때는 반드시 그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의 권세가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또 사명자를 부를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위의 위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통하여 너를 보낸 그 증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자신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3장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3장 20절 잠깐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자신이 없어야 하는 모세에게 또 어떤 말씀하시냐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 보니까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느라 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내가 너에게 보낸 표적을 보내주겠다. 4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시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던지니까 뭡니까? 뱀이 됐죠. 다시 말해 지팡이의 끝을 잡으라니까 이제 뱀이 다시 지팡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줘도 자신이 없어 하니까 이제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됐죠. 뱀의 꼴을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또 그래도 못 믿는 겁니다. 아멘. 또 못 믿으니까 7절 보니까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지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먼저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이 하얗게 이게 문둥병이 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넣어봐라 하니까 다시 어린애처럼 손이 아주 깨끗하게 돼서 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주셨구나. 또 너희가 보낸 확실한 증거가 두 번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아멘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 계속 머뭇거리는데 계속 보세요. 그런데 뭘 말씀하시느냐. 4장 12, 13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이제 가라. 10절 계속 봤어요. 9절 보니까 그 두 번 표적을 보도 안 믿어지니까 자 4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니까 내 세 번의 기적은 내가 물이 피 되게 할 것이니 확실히 가니까 믿고 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자신이 없어 하는 거야. 이건 어쩌면 두려움도 있지만 어쩌면 과거에 애굽에서 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요, 이 세상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또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 엄습은
주님만이 없애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이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방법으로 그를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그랬죠. 여러분 알다시피 4장 10절 계속 보세요.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다 라고 하니까 주님 이제는 제 말 못하거든요. 혀도 둔하고 입도 저처럼 혀도 뻣뻣하고 입이 말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냥 싫어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4장 12절 보니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너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아멘. 성령 역사하죠. 할 말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 하니까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계속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적인 육체의 모습을 지고 있습니다. 사심 지나던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의 온유함이 뭐라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 낫다고 말한 이유가 뭔가?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그 사건에 의해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이 애굽의 상을 다 잊어버렸다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불림받을 때는 애굽의 세력이 다시 기억나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극복한 것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이 온유하다고 왔고 인정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비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매 순간 애굽에 있을 때 삶을 써 여러분 그것은 눌려있지 마시고 주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정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성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과 이스라엘 진영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 쪽으로 가지 않냐고 합니까? 모세 어디 갑니까?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막이 뭡니까? 주를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를 만나러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일이 있으면 세상에 다시 이야기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뒤의 방식이 뭡니까? 모세가 주를 만나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그 이유는 그래서 주님이 그 세월 가운데 지나가도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세를 훈련시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다 온유하다고 말한 그 배경 뒤에는 합시다. 매 순간순간 회막에 들어간 사건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회막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에게 가지 않고 회막에 들어갔다. 회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알려줬죠. 아멘. 이런 주 기도문 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을 돌려라 그랬죠. 그 말씀하기 전에 뭘 말씀했느냐? 너는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를 만나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만날 때 아멘. 만날 때 주의 이름을 구하게 되고 만날 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주를 만나지 않은 그분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은 그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합시다. 그 나라를 구할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모세는 어떻게 주를 따라갔느냐니까 회막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가야 믿습니다. 알아가는 방법은 그분 앞에 계속 들어가 무릎을 꿇어야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태복음 11장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아멘.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나의 온유함도 나의 겸손함도 너가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인정한 온유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분 앞에 계속 들어가 그분과 교제한 것입니다. 계속 교제한 결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절대 닮을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회막에 계속 들어가야 닮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저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 주의 형상과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멘합시다. 그분 영광에 들어가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 영광을 계속 봐야 됩니다. 영광을 계속 보는 자에게 하면 계속 보는 자에게 그 형상을 변화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계속 대면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무리 많고 어려워도 설령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신뢰함이 적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훈련을 통과할 때까지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금요 철야배교는 어떤 지사님께 잠깐 대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는 경험했습니다. 하길래 속으로 당연하죠. 임재 어려우면 다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야 이게 뚜껑이 말 그대로 이게 뚜껑이겠죠. 그러니까 그 천계가 열리는 거죠. 지금 하늘을 열리는 거죠. 이미 나라가 와 있지만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나라가 이미 있지만 아멘합시다. 그 임재 가운데 그할 때 그분을 계속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와 계시고 그 나라가 와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아멘합시다. 그 나라를 경험해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 부여되어 있지만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매 순간 만나고 그분을 말씀을 받고 임재를 맛을 보고 그 임재에 머물러야 그분을 계속 닮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주의 영으로 계속 그 임재한테 들어갈 때 할렐루야 들어갈 때 영광에서 계속 머물므로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중에 주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계속적으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회막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장막에서 모세를 봤어요. 근데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모세 가까이서 그 임재를 느낀 자가 누굴까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격리시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진영에 가서 모세를 멀리 받았지만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그 임재를 느낀 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며 그 임재를 계속 그 임재의 에너지를 누렸습니다. 같이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 가까이 있는 그 임재의 기름 부심이 여기서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적으로 그 임재 들어갈수록 여호수아는 가까이 붙어 할렐루야 임재를 계속 맛을 본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삶이 끝나고 그 뒤를 이을 자가 뭡니까?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훈련을 같이 통과한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지요. 훈련을 통과한 자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은 훈련인지 믿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정한지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시든 그들을 통과해야 그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고 아멘합시다. 지금 그를 설정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주의 훈련 중에 있는 백성들이 믿습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온 잠으로 계속 차갔죠.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모세와 다투는 것이죠. 모세와 다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0번이나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4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는데 실제 뭡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오늘 들어가는 말씀 잠깐 보세요. 시편 106편 주부에 있죠. 오늘 읽었죠. 시편 106편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보니까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 모세에 이르죠. 이 재난이 모세에 이르는데 이 재난이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재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인도자가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재난을 임하게 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재난 오지 않도록 여러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이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 2년이 지나 애굽에서 2년이 지나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죠.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을 보십니까?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보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이 사삽지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다 보고 올 때 그 증거를 가져오죠. 그 골짜기에 얼마나 그 풍성한지요. 그 포도가 너무 큰 포도가 그냥 있으니까 그 나무에 그 짝대기 찧어서 이제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훨씬 맞다.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땅은 좋은데 막상 보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고 뒤에 또 아이성과 아멘 키가 장대절 큰 중무장한 그 철기 문화로 무장한 병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두려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들 죽을까봐 두려워 다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지겠죠.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진노 내린 것이 40일 동안 가나안 탐지한 그 한 날을 1년 잡아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40년 다 지나가 38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훈련받은 그 지역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다시 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다른 땅으로 갈 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불평을 또 했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는 물이 원래 없어요. 아멘합시다. 원래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이 없어도 지난 38년 동안 이 물 맛이 않아요. 가라지 없었기 때문에 물을 주시겠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48년 동안 물을 하는 게 공급받았으면 또 주시겠지 하면 금방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아무리 훈련을 계속 받아봐도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를 믿어야 되지 않으면 신뢰하셔야 되지. 그것 때문에 주를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잠깐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그 밑에 있죠. 우리 주보의 둘째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잠깐 보세요. 이 같은 시편 106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셨느냐? 민수기 20장 12절 보니까
주보 둘째 페이지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106편은 그들이 불평불만 때문에 모세를 드들어 힘들게 할 때 그때 그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주를 안 믿는 것이죠. 물이 없고 목말라도 38년 동안 계속 목마르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셨겠죠. 주님 일하시면 믿죠. 그러니까 주를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계속 신실하게 믿으라는 거거든요. 38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8년 지나도 그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사람 주위에 좀 이야기합시다. 우리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 생각에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예비하셨다. 아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라는 방식은요, 반드시 뭐라고? 농부와 농사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6장 보니까 항상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하나님 일은 항상 뿌리게 만들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 뿌렸으면 그 다음날 거둡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 가운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뿌리시면 거두는 법칙을 알고 가라는 거거든요. 인내에 필요하고 주를 신뢰하면 반드시 말하고 교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 점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불평불만은 주를 신뢰하지 않아서 불평불만의 생긴 점이 있습니다. 불평불만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 내 의가 드러나면 그게 불평과 같은 의미점이 있습니다. 자, 불평하면 따라서 불평하면 내 의가 드러난다. 정확합니다. 불평불만 많이 한 분들은요, 내가 기준인데요, 내 기준으로 그걸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방식과 주의 인도함 따라가면 반드시 뭡니까? 주를 신뢰하면 불평은 없어진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모세와 같이 말하고 모세와 같이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은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부터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면 모세는 뭡니까? 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저는 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모세의 목사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뭡니까? 혈긴 목사로 바뀐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모세에게 있는 거지만 못지않게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관장을 모임 있습니다. 기관장 되신 분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세가 처음 행한 것처럼 끝까지 겸손하여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매 순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해도 그게 기울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의 임재에 들어가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불평불만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할 배려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서로가 성장해야 됩니다. 모세가 잘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 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우리가 20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받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는 마귀는 어디에 틈을 주는 것입니까? 내가 혈기 낼 때 마귀 틈을 줍니다. 아멘. 내가 불평불만할 때 마귀의 틈을 주는 줄 있습니다.
내가 이 임재 아래에 게을리할 때 틈을 준 줄 믿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없으면 틈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과 대화했습니까? 언제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까? 언제 그분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은 삶 보면요, 거의 100% 주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평불만 많았지만 정 목사가 기도 안 했네, 100% 맞습니다. 여러분이 불평불만 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그 과정을 겪어도 아직 혈기가 남았어도 그 혈기를 주 앞에 들어가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아멘.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멘, 잃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매일매일이겠죠. 매 순간순간이 짬맵시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피차 서로 권면하여, 서로 말하고 서로가 권면하여, 서로 이야기하여, 서로 관하여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한 성도가 실족했는지, 이 실족 때문에 다른 성도가 또 영향을 받는지 하면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내어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있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불평하는데 모세도 못 견딘 것입니다. 38년 동안 훈련시키고 기적을 맛을 봤으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크게 이제 실족한 것이죠. 그게 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온념을 유지하는 그때까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대면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받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의 임재 들어가지 않냐고, 그 말씀을 받지 않냐면 장담 못한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러니 죄의 유혹을 딱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워 가지고 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요, 가장 마음이 다치고요, 여러분 그것이요 주위 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보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심의 연장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재난이 모세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 순간 그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매 순간 안식 속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피했죠?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계속 보니까 아멘.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와 여러분도 언제 때 상대방의 반응에 우리가 유순해지느냐, 그분 계속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대답도 예 지사님 이러잖아요. 근데 관계를 놓치면요 갑자기 말이 딱딱해집니다.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경계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내가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자, 내가 부드럽지 못한 것은 이미 완고해져 있다. 완고한 것은 이미 죄의 유혹이 있었다. 아직 그게 공식입니다. 공식. 죄의 유혹이 오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하면 아멘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나 체레에 빠지지 마세요.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세요. 계속 그분과 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안식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께서 보세요. 9절, 10절, 11절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항상 안식하는 원하죠. 편안한 가운데 아멘. 그 안식의 주의 나라죠. 가나안 땅 안이죠. 매 순간 주님은 그의 나라가 우리 마음으로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안식 속에 평안 가운데 기쁨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항상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고집이 나오고 화가 나고 내가 혈과 불이 시작하면 풀기를 내기 시작하면 내가 이미 말하고 주의 임재에서 나왔다 하면 정확합니다. 내가 벌써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전도의 힘이 없어지고 전도의 힘이 없어지면 이미 내가 주님과 관계가 벌어졌다. 그러면 그게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전달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와서 같이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도와줘 힘나잖아요. 얼마나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합해주고 같이 도와주면요. 그렇게 힘이 나요. 그게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서로 돕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주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오픈되고 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주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도 남의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합시다. 내 때문에 재난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나 때문에 재난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 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때문에 성도가 실족하고 내 때문에 성도가 실족하면 절대로 주님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계속해서 퍼져. 아멘.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와 있지만은 그 나라를 매세가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받으면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의 마음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모세는 어리석게도 훈련을 그렇게 잘 받아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혈기를 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있었고 계속적인 모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게 하시고 오늘이나 이끌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게 도와주셔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게 도와주셔서 다 함께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